예.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래전에 살펴본 것 같은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20여 가지로 자세하게 많이 비유를 해 놓으셨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권투도 있지만 오늘은 이 달리기.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달리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비유를 달리기에 비유했다면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장기전이니까, 그렇죠.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니까 마라톤이죠. 장기전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꾸준히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장애물 경기, 중간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경기가 되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것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힘들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멈췄다면 빨리 다시 재개를 해야지 계속해서 눌러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욱 생명은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시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또 다른 해산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우리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십니다. 자,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시작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중도에 멈춰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닥치더라도,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주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더욱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한 얘기죠. 서 있는 자전거는 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멈추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지, 밟지 않고 있으면은 물론 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겠지만 결국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고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도 썩죠. 물은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도 썩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웬만한 나라는, 우리나라는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웬만한 나라는 다 막 마이너스 몇십 %까지 가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이 다 위축돼서 다 중단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건상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저희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그 시간에 더욱 다가설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주님께서 주신 좋은 매체들이 있어서 젊은 분들도 주로 많이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화상회의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줌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통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이 문자나 SNS를 통해서 안부를 주고받거나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서로 충분히 교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단이나 주저함이나 또는 뒤로 물러서는 것 없이 전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되어져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가, 그래서 의인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살아간다. 의인은 단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살죠. 살아갑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었죠. 신약에서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멀리서 무슨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뭐 전진 하고 막 괴성이 들리던데 그런 노래가 있나요?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전진하자는 노래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let us go on, 앞으로 전진합시다, 나아갑시다. 자, 그런데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자.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6장 앞부분에 5장 끝부분에 보니까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멈춰져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게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베이브라 그러죠. 뉴본 베이브,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한참 후에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는지 성경에 보면은 베이브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 단계는 차일드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해야 차일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베이브로 그대로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다시 젖을 줄 수밖에 없다,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라고 아주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너무 빈약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나 죽으면 지옥에 안 가, 난 하늘나라 갈 거야. 그 얘기만 전해줘서야 되겠냐.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매우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렇죠? 선한 행실을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허락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면 그 바깥으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 그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예수 믿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7절로 가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는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도 때로는 읽기는 글자를 읽지만 속으로 해석하기는 달리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죠. 구원은 뭡니까?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이렇게 돼야,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해야 그거 구원이죠. 근데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얘기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믿는 모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을 넘어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넘기시면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구원에 관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은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1절에 있는 믿음과 2절에 있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 1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과거에 행사했던 믿음이고, 두 번째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행사하고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아주 활동력이 있는, 그렇죠? 일하는, 가만히, 그렇죠? 지식으로 전달돼서 우리가 머리를 끄덕거리고 그러는 거구나, 맞네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렇죠?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일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역사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써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써 있습니다.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러분이 받은 믿음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한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사랑으로 일하라고 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교회의 진영, 복음을 잘 그래도 전하는, 그래서 잘 듣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치명적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행위가 나오면은 거의 그냥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행위 아니야, 행위 아니야, 행위. 행자만 나오려고 행위 아니래 그냥. 행위 아닌 건 맞죠. 왜?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명백하게 선언되어 있고, 그 어떤 우리도 어떤 선행이나 행위나 종교 행위로 구원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율법의 행위에 못지않게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work,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예전에는 뭐예요? 하더라도 종교적 의무감에서 하죠. 그렇죠? 또는 두려움에서 하죠.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의무감에서 하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위인데,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믿음의 행위.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행위하면요, 잘 구분해서 사랑의 행위에 아주 이렇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와야 돼. 그래, 내가 예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쳤었지, 비참했었지.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행위 아니야, 행위 아니라니까. 행위 얘기하지 마 나한테. 행위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너무나 그 예전에 뭐랄까 율법주의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막 행위로 그냥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막 열심히 해서 그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악몽인지 트라우마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한 구절만 찾고 두 번째 테마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구절은 정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꽉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왜냐? 믿음을 매일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 구절이에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 아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조심하십시오.
믿는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난 믿어요? 믿어요. 나 믿어요. 그거는 믿어요가 아니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어떤 사람은 2달 전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아까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게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어딜 가든지 해외여행을 가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하여간 상비약을 이렇게 요즘은 약국이 많아서 잘 안 삽니다만 예전에는 넣고 다녔어요. 예. 장이 안 좋아서 정로환 넣고 다니고 두통이 자주 와서 펜잘 넣고 다니고 이게 아주 상비약이 딱 기가 막히게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딱 먹으면 그냥 바로 효과가 나오니까. 예. 내가 믿음 생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딱 믿으면 바로 효과 나오게. Effectually work.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쪽 가다가 어떡하지? 또 염려하고 앉았어. 그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계속 염려하고 있을까요? 왜 불안할까요? 약속대로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믿으면 뭐예요? 내 마음이 당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마음이 평안하지. 아무리 지금 나를 불안케 하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니까 계속 여전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게 바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 내일, 한순간 한순간 그 순간에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effectual이란 말이 빠져서 효력 있게 일해야 돼. 그렇죠? 먹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왜 두통이 계속 지속되지?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꼭 다른 이 두통약은 잘 안 들어요. 펜잘 그것만 들어. 이상하죠? 하여간 그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듣는 게 있잖아요. 딱 자기에게 맞는 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화제도 여러 종류인데 딱 자기에게 맞는 게 있듯이.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을 때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나면 나는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뭐야? From faith to faith. 그 다음에 뭐야? To faith, to faith. 계속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는 거죠. 두 번째,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았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닙니다.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한 번 받고 끝나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를 은혜의 왕좌라. 거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잘하시는 것 같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왕자 앞으로는 자주 나아가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곤란하고 힘들 때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시면 3번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힘들면 주여 은혜 왕자 앞에 가서 긍휼을 베푸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거 참 잘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배우려고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둔 거 많죠. 예. 우리 교회도 바둑 잘 주시는 분이 계신 전 바둑은 초급만 떼고 도저히 진전이 안 돼서 중도 포기해버렸는데 예. 우리가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무리 다양하게 많지만 신앙생활만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기독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하여간 이 교회의 뭐라 그럴까요? 회원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한 3분의 1이 그냥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아예 이제 앞으로도 안 나간다는 일요일 날 그래도 비대면으로 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뭐 그분들은 원래부터 엉터리 신자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체가 드러났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사람이 지금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자, 디도서 2장으로 가게 되면은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디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디도서 2장 11절은 우리의 과거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우리를 가르치시되. 우리를 가르치시는다는 동사의 주어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은혜가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가?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자,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또 세상에 속한 욕심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 노하우로 이걸 가르쳐 주신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쉽게 거부할 수 없어요. 다윗도 그냥 덥석 깨물어버리고, 그렇죠. 그 미끼에 그냥 덥석 웬만한 사람 다 빠져버려요. 물론 다윗은 뭐 실수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빠져버리는가. 자, 그래서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를 일단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세 가지 긍정적인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는 맑은 정신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의 영.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첫 번째 건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건강한 생각.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건전치 못한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해. 지금 하여간 뭐 정치 참여 또 뭐 사회 참여하는 분들도 보면 내가 건전한 생각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치우치고요. 건전치 못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맑은 정신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이 흐리멍텅하고요. 판단력이 흐리고요. 결코 건전치 못한 생각, 우리에게 이기적인 생각, 자의적인 판단, 엉터리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통제하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주 맑은 정신으로 두 번째 의롭게 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wrong이 아니고 right이에요. right. 항상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바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뜻대로. 근데 사실은 이게 godly예요. 앞에 나와 있는 경건치 아니한 것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아까는 ungodly고 이거는 godly인데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돼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godl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타일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방식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말도 하나님처럼 하고 행동도 하나님처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거는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로부터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11, 10인데 지금 제가 그 10, 11로 잘못 썼네요. 예, 거기 11, 12. 예, 11, 12절로 고쳐주시면 좋겠네. 2번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여러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실천하는 걸로 봐서 제가 넘어갑니다. 예, 은혜의 왕자에 하루도 안 빠지고 안 나가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가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은혜를 받아가면 은혜가 모자라지 않을까? 고갈되는 거 아닐까?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써 있네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의지만 정하면 더욱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에너지와 능력과 모든 것을 제공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성경의 마지막이 은혜로 끝나. 은혜가.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은혜만 필요한가? 아니죠. 긍휼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자주 잘못을 하고, 그렇죠. 매를 맞을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긍휼로 구원받았다.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중생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아담이 죄를 짓고 멀리 도망을 쳐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의로 자기를 가리고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죠. 자기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찾아가 볼 수도 없는 비참한 그러한 처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으로 그를 입히셨는데, 그렇죠? 우리 죄인들이 처음 하나님께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의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도 없고 구원받을 때까지도 살아있을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긍휼은 제가 찾아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4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인사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로 인사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 서신 또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목회자에게만 긍휼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넓게 보면 교회 생활 서신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이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만큼 은혜롭게 하느냐.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생활 서신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하나 더 첨가시켜 놓으셨는데, 세 번째 보시면 우리는 긍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의 왕좌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먼저 있어. 긍휼로 하나님이 대해주시지 않으면 은혜의 왕좌에 들어갈 수도 없어 아예. 그렇죠? 자, 긍휼과 은혜, 성경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은 무엇이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어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하나님이 안 주셨어.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게 긍휼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받았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았어.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어. 동전을 뒤집어 보니까 받을 자격도 없는데 거저 주셨어. 그게 은혜예요. 두 가지를 아시겠어요?
긍휼과 은혜. 우리에게는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긍휼이 먼저 필요하다고.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정죄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아야죠. 온갖 우리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그래서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거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는 두 가지가 긍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가 뒤따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매일매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에서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왕좌에는 우리가 늘 나아가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더더군다나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반역을 해서 결국은 쫓겨났는데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겠죠? 그러니 단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건 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애가는 애곡하는 거죠.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슬픈 노래.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요. 3장에 가시면 22절 예레미야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시고 광야 그 이집트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광야에서 천사들의 음식으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도 닳지 않게 하시고 벌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그 전쟁에서의 승리, 삶, 왕정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으로 일삼고 불순종을 일삼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겁니까? 실감이 나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한 소행을 보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참고 계신다는 것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렇죠? 그것들이 즉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이 두 것이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필요해요. 매일 아침. 그렇죠? 아마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니 아마 눈도 못 뜰 것 같아. 그냥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냥 무거워가지고 눈도 안 떠져. 그렇죠? 예, 일어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주님은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긍휼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이라 그러죠. 매일 아침마다 every morning 아침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의 긍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긍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평강. 이 구절은 우리가 잘 말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죄의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다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관계를 맺어서 이제 영원한 형벌과 그렇죠? 지옥의 형벌, 정죄, 심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초청이 있어요. 이제는 그냥 와서 빈손으로 와서 받아가는 거가 아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 그죠? 내 멍에를 메고 그래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아까 말씀하셨죠? 은혜가 가르쳐 주신다고 와서 배우라. 배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평강한 얼굴, 평안한 얼굴인지 탁 보면 인상을 쓰고 있는 뭔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인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뭘 알긴 알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40살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그 사람 얼굴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완전히 나는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평강,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강은 구원받을 때 받은 선물이고 그 다음부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라 그랬는데 힘쓰라고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 거기 나와 있죠. 4장 11절에 분명하게 써 있는데 힘을 안 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가나안의 삶, 하나님이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만나 하나만 먹고 살았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어마어마해. 제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뷔페에 가가지고 막 스파게티하고 무슨 피자만 먹고 앉았어. 아니 왜 그 비싼 돈 주고 가지고 그거를 먹고 있어요. 만나면 계속 우리 구원받을 때 만나 실컷 먹어서 매일 먹어요. 더 풍성한 거. 뭐 정말 그러니까 가재도 있고 하여간 뭐 연어도 있고 하여간 복도 있고 말이지 하여간 막 희귀하게 뭐 정말 평소 때 못 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몇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걸 먹니? 가나안에 가면 그냥 수없이 많은 곡식과 과일과 하나님이 예비하는 막 풍성한 것이 있는데 왜 한 가지 갖고 만족하냐 이 말이죠. 그러죠? 예.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peace with God.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는 이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을 때 믿음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느냐 안 누리냐는 그 다음에 나의 행동에 달려있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 갔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찾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로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The peace of God. 아까는 peace with God. with God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덕분에 이롭게 됐으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런데 아들인데 밤낮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불편해.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도망가. 아버지만 보면 내가 아이고 또 죄진 거 생각나네. 그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평강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든 일도 많고 4장 8절, 죄송합니다. 4장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배워나가는 도중이니까 중간에 우리가 잘못되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말씀한 대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이 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너 지금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너. 근데 태평한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염려가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믿으니까 염려가 사라져버린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게 그냥 아무 대책 없어서 태평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평한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파도가 치고 지금 막 폭풍이 불고 그냥 막 사람 선원들은 지금 막 우리 다 죽게 됐다고 떠들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은 배 저 뒤쪽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태평성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언제든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 이 수준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건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중단하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다 아뢰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간증을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이렇게 나를 평강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간증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더 전진하는 신앙생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깊은 것, 이건 사랑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긴 사랑.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죠. 깊은 사랑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그 형제님, 이기종 형제님 돌아가시고 저 자매님도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박성경 자매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이기종 형제님이 돌아가시면서 부인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후회스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당신과 깊은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나 봐요. 예, 그걸 이루지 못하고 간다고. 예, 하여간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아주 그보다 더 멋진 고백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은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써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받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아들로서의 사랑하고 어떻게 질이 같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들로서의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받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사귀도록, 교제하도록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써 있잖아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질수록 좋은 거죠. 한두 번 만나가지고 얼핏 만나가지고 그저 뭐 이름이나 알고 뭐 학교 어디 다니고 뭐 하고 이거만 알고 그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이제 사귐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귐이 점점 깊어져 가서 나중에 서로가 정말 온전한 하나로 일체를 이루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금 공부하다가 6장 9절에서 멈춰버렸는데 그것도 나아갑시다 해야 되는데 멈춰버렸네요. 오후 성경 공부가.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깊어가는지가 단계별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의 아들로서 매일매일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사랑, 그러나 더 깊이 이제 연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사랑,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이것도 사람들이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죄인은 의인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석을 하면서 읽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읽기는 글자를 읽으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거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그 사랑과 타락 이전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렇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서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그 아담은 뭐예요? 죄 짓기 이전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서의 사랑이기는 하나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는 게 아니라 아내를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내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남편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다시 풀면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바로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읽어가면서 내가 이제는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 그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이삭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우리가 얼마든지 맛보고 누리지만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사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를 향한 교회, 즉 아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 마지막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체험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주 깊게 체험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솔로몬의 아가서 8장 6절에 가시면 솔로몬의 아가서 8장 6절, 아주 성숙하고 아주 깊이 있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아마 체험하는 사랑일 텐데, 뭐 우리도 정말 하기 나름이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죠. 6절,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친이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그만큼 사랑이 강하고 소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 사랑아,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 참 사랑의 시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그렇죠? 노래 중에 노래라는 최고의 노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노래와 수없이 많은 시와 수없이 많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가 뭐예요?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노래 중에 노래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낮게 또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향해서 가자. 바울은 그래서 뒤를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밀치고 열심히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밀치고 나아간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달리자. 오늘 본문에서는 Let us go on.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현실에 안주해서 환경에 져서 주저앉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무기력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고요. 더욱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